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김보라 집사가 좀 못 와서 우리 김은중 집사가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준 거 감사하고, 우리 또 예은이가 시험 기간이고 시험을 오늘 보고도 와서 내일도 시험인데 이렇게 반주를 잘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김희정이가 고3 때 부흥회를 하는데 반주를 여기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데 우리 김병선 집사가 앉아있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고3이 시험 봐야 될 준비하는데 저렇게 반주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니까 걱정이 되겠죠. 나도 또 걱정이 되더라고. 내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희정이가 고3인데 반주하느라고 저렇게 하는 걸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한테 봉사 충성하는 게 너무 이뻐서 내가 붙여주마. 그 당신 대학을 가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붙여주마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김병선 집사한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더니 희정이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떨어졌는데 인천 교대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조금이라도 진짜 하나님 중심에 헌신하면은 다 갚아주시는 거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 받는 행위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하나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자, 오늘 여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잘 세워서 믿음으로 잘 성장이 되는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혼선을 주는 거예요. 이단이 침투하면 우리 교회마다 보면 신천지 출입금지 써붙였잖아요. 그 마냥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그러한 위기를 듣고,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서에 대한 편지 4장이야. 1장, 2장, 3장, 4장. 1장은 뭐냐면은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화목주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화목주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딱 시켜주는 것을 쓴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침투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이 이단들이 신천지가 아니고 뭐냐?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죄짓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들으면은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말은 옳지만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 뭐가 되냐?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이 미달되는 거야.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부족하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돼버리니까 율법주의가 무서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자들이 그 당시에 천사를 굉장히 이렇게 섬겼어. 왜냐?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모든 역사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섬겨요. 천주교 성당에 보면 마리아상 이렇게 애기 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에게 기도해.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잘 들어줄 거다. 이 천주교가 이단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리아 숭배라는 것과 똑같아.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에 그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이고 도와주는 존재지 우리의 숭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경건하게 해야 된다면서 금욕주의, 고기도 안 먹고 아주 정말 이렇게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다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순수한 구원, 순수한 역사에 대해서 오염시키는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려면은 버릴 것도 있다. 그래서 받아야 될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도록 3장에서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의 좀 똑똑한 성도들은 성경 공부에서 배운 거, 동정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런 어떤 성경 공부한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 그보다 성경 공부로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생각해 봐요. 과연 예수님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희미하게 믿는 것이 되고 김선 목사님의 예수님을 믿는 게 되시고 진짜 나와는 영적 관계에 없는 머리로 배운 지식을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 공부에 모르더라도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 체험하는 신앙.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분명히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랬다더라, 이럴 거다. 그런 얘기는 지식으로는 전달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의 예수님, 나를 구원시킨 예수님에 대한 감격, 실제적인 체험, 받은 은혜, 진짜 받은 사랑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예수를 확실히 잡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전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쫙 임하면서 내 안과 겉에 주의 영이 쭉 임하는 걸 느낄 때는 행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 속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것 같은 그런 은혜, 그런 느낌, 그런 사랑을 체험해야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진짜 이런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냥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만나고 자신에게 은혜 베풀고 자신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준 너무너무 엄무하시고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거룩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들에게 너무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화목주이시다. 창조이시라고 너무 정확하게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런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하지 수 없으면은 막연한 예수, 김선 목사님의 예수, 아니면은 그냥 누가 체험한 예수,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를 우리가 섬긴다면은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안 믿는 자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는 고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회의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 제자가 뭐라냐,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부탁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왜?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 제자에게 뭐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아버지를 봐.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은 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 아, 그럼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역사라는 것을 눈을 떠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요. 오늘 제 나름대로 체험은 뭐냐?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한마디로 아버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버지가 대신 죽으더라도 나를 살리고 싶어 할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역사를 완전히 느끼고 체험하고 믿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절로 알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신 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걸 보면 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아.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건 뭐냐?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거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알아진다, 그 말이고, 믿어진다 그러고 체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자꾸 뭔가 배워서 알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알아지는 거고, 성령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부, 성자는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로 충만하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마다 병자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나병 환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닷바람 꾸짖으시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선 완벽하게 해결된 거단 말이야.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고 사탄의 역사라는 걸 말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로 충만하려면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다라고 인정해야 돼. 예수님은 내 머리요. 여러분, 머리가 내 온 몸을 다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생각의 주인이 돼야 되고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고 모든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다. 그 말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지 있는데 어떤 머리에 충격을 딱 받아서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사 상태가 됐어. 뇌사 상태가 되면 숨을 쉬면서 음식을 코로에서 집어넣어서 온 몸은 소화도 되고 숨도 쉬고 몸은 다 살아있지만 의학으로는 뭐라 하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할 줄도 모르고 움직일 줄도 모르고 그 뇌사 상태야. 여러분, 뇌사 상태는 그것은 그냥 호흡기 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인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적 행위를 한다 그래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알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동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두 가지만 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제일 잘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만들으신 역사가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그 아들 가운데서 자, 여기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구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럼 그는 뭐요? 성부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할 때 그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변화시켜 놓고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라는 자신이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 소속이 바뀌어진 존재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예수로 인하여. 그럼 우리는 예수 밖에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그 말이야. 오직 예수로 미쳐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야, 이름.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고 체험시켜 주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만들어. 그래 오늘은 예수 이름 하나만 불러도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나타내시고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가르쳐주는 정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우리를 만들어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혀주셨다 하는 말이 16절 17절이에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보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세계도 예수의 이름으로 봐야 되고 미래의 세계도 예수 이름으로 봐야 되고 내 과거의 삶도 예수 이름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로 모든 걸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예수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수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로 살도록 만들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이거든요.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근소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안에는 세상 것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여긴 특별히 세 가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 여러분 지혜 우리가 지혜 그러면 누가 생각나? 어? 솔로몬 정지혜도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지혜를 처음 받아가지고 나타내는 사건이 두 창녀가 아기를 낳는데 한 여자가 아기를 깔아 죽였어. 그러고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건너방에 있는 그 여자 애를 얼른 바꿔치겠어. 참 나쁜 여자예요. 자기 죽여놓고 남의 걸 자기 거로 만드는 그게 어디 있어요? 바꿔놓자. 이 여자가 자고 깨보니까 이게 내 애기가 아니고 저 건너방에 있는 여자애인데 자기 애기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애기하고 저 죽은 건 네 건데 왜 내 거 나한테 해나고 서로 바꿔치기 했다고 서로 싸우는데 이게 DNA가 있어 혈액형을 검사하겠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로 다 산 애가 자기고 죽은 건 제 거라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판결이 안 나니까 점점 올라온 게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솔로몬에게 오니까 뭐래요? 사나이를 두 여자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이 사나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자. 큰 칼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쪼개주려고 그러니까 그 산 아이의 엄마가 뭐래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저 여자 주세요. 저 여자. 그럴 때 이게 진짜 엄마다. 그러고 판결하고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주님의 주시는 역사가 지혜입니다. 이름을 지혜로 짓는 것도 참 좋잖아요. 지혜. 근데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런데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진 거야.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며 우리에게 최고의 준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 사람의 마음을 보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바둑을 두는데 옆에 훈수하는 사람은 다 보여. 아, 저렇게 하면 저거 죽는데. 근데 본인은 못 보여.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여. 장기 두는 것도 옆에서는 보이는데 본인들은 안 보여. 왜 옆에 이 사람은 보이냐면은 이기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기려고 하질 않으니까 보이는 거야. 당사자들은 이기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주신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의 능력이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혜가 안 열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보면 돼. 사랑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을 진짜 구원해 주고 예수로 기도해 주고 예수로 도와주고 예수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 주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 내 눈으로 내 욕심으로만 안 보여.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눈을 가지면은요 사탄의 역사도 보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지혜로다가 밝혀줘요. 사탄의 역사도 보이고 성령님의 역사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지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 지혜 다음엔 지식이라 그랬어. 이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있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라고 물어봐. 그럴 때에 예수님은 지식의 눈으로 딱 보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온 거야. 그들이 의도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해요. 그래, 돌로 쳐라.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돌로 치지마, 돌 다 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지식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부당합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뭐냐?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만들고자.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의 반역자로, 바치라 그러면은 매국노로. 그래서 이리지도 못 저러기도 못할 때에 예수님은 지식의 능력으로 쇳돈을 가져와라. 이거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지식의 능력.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해야 돼. 다른 거로 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고 예수로 충만하면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잘 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는 나를 모르고 나를 믿는다 그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해. 제가 한번 진짜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 만난 사건이 있어. 하나는 다른 노회하고 우리하고 이제 합치기로 했어. 근데 그 노회에 대표자 3명이 왔고 우리 노회는 나하고 황인찬 목사고 장원 목사고 3사람이 만났어. 만나는데 그 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김선 목사인 줄 모르고 서경로에 김선 목사가 있다는데요. 김선 목사가 아주 좀 안 좋아서 우리 노회 중에 합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 내가 그 김선 목사라는 사람이요. 인간성이 안 좋아요. 인격도 부족하고요. 좀 굉장히 좀 사람들의 환영을 못 받아요. 내가 그랬어 그냥. 그랬더니 그 사람 내가 김선 목사님 몰랐잖아. 그러는데 왜 그랬느냐면은 그 노회 합치기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하고 같은 노회였어. 근데 이 양반이 총회신학교의 이사로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로다가 갔는데 이사의 기한이 2년이면 끝나. 그럼 노회에서 다시 뽑아가지고 보내야 돼. 2년이란 게 지내가지고 여기 우리 노회에서 다른 목사님을 이사로 파송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거기에 이사의 석이라고 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때 내가 노회장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에다가 이분은 이사의 기간이 지나 우리는 아무개 목사를 그러니까 이 보낸 목사가 그러는 거야. 나 가도 거기 가도요. 나는 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이제 이사 기한이 끝나고 다시 재선해서 보냈으면 목사님은 이제 기한이 끝났으니까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석이라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노회 공문으로 보냈어. 이분은 이사의 기간이 끝나서 새로 파송된 분이 이분이 우리의 노회의 이사입니다 하고 보냈어.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새로 노회에서 보낸 이사를 받아들이지 이 사람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선 목사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선 목사가 거기 있다는데 그거 합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김선 목사 나쁜 사람이라고 인격을 부자 모두가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 목사님의 전화를 했어. 그 목사님의 전해서 목사님 나는 노회 정치나 총회 정치에는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알잖아요. 나는 오직 기도하고 목회만 하는 열심인데 목사님은 총회 정치 관심 있고 노회 정치 관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밀어드릴 테니까 와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왔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하더라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내가 진짜 하나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라 그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를 나쁘다 그러는구나. 두 번째로는 에덴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 한 5명 왔는데 이제 저도 갔으니까 같이 점심을 먹는데 자기네들 그래. 김선 목사가 누구야 도대체? 그러는 거야. 그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김선 목사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맨날 원장님은 김성김 목사, 김선 목사인데 도대체 김선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칭찬을 해? 그러는 거야. 걔네가 나를 모르라도 사람에 의하여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다른 사람,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좋게 생각하려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사람들 앞에 처신을 해야 될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희생해서 완벽한 구원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하면 그걸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모르는 것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체험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보화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 두 가지야. 영적인 보화와 세상적인 보화가 있어요. 영적인 보화는 뭡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약속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영적인 보화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보화는 뭡니까? 주님이신 평안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 모든 게 사랑이 되는 거, 모든 게 체험이에요. 그런 보화 속에 있으면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 고난이라면 그것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진짜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 되려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나는 교회, 예수로 살리는 교회.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다른 게 필요 없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로 온전히 충만하고 예수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3장,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엄청나.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들은 땅을 보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짐승들은 땅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직립성으로 하늘을 보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그대로 뜨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야.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능력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것 안 해요. 예수로 충만하게 구하고, 예수를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은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능력자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까지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4장 2절을 말해줘요. 4장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2장에서는 경계를 하게 만들고 3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것 살아가고 그것으로 살려면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된다. 이게 오늘 골로새에서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정말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팍팍 솟아나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계속 솟아나면요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만들고 누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